믿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자가 일어나고 수많은 기적이 일어날 때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저 사람들이 누구냐,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그때 베드로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못 박은 예수, 그분이 다시 부활하시고 이 가운데 역사하여 주신 것이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시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한다고 했을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성령 충만받아 능력 있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자리에 임하시고 이 성서학원에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서로 잡으시고 초대교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는 이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모였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학을 공부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주님 이 자리를 축복하시고 은혜하여 주옵소서. 이 종을 써주시고 쉽고 재미있고 감동적으로 이 학문을 같이 나누게 해주시고 이것이 지식이 아닌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아름다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밝고 맑은 안경환 송윤철 집사님 개업하면서 감사임을 드렸습니다. 어저께 이렇게 개업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이 예물을 받으시고 이 사업터와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장로님 아들로 병원에서 고만사로 일하다가 이렇게 안경원에 가서 여러 가지 경험을 쌓고 안경원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사업을 축복하시고 많은 스님들을 보내주시고 앞으로 물질욕을 많이 받아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이 땅에 육신의 눈만이 아니라 영의 눈을 열어주는 사업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한 시간을 축복하시고 계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기는 뭐 동영상이 안 된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못했는데 동영상을 제가 이 성령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는 항상 보여주고 시작합니다. 나무 심는 여인이라는 동영상인데요. 한 25년 전 1998년 중국의 모스 사막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시집을 갔어요. 근데 사람 하나 안 다니는 거예요. 너무 외롭고 힘들어. 이제 부모가 이렇게 서로 연결해가지고 시집을 갔는데 뭐 사람 하나 없는 곳에 가서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그리워해요. 그래가지고 발자국이 있어서 그 발자국을 쫓아가다 보니까 사람 발자국이 있어서 그 발자국을 뚜껑으로 그 컵으로 덮어놓고 발자국을 좀 오래 느끼고 싶어서 그랬는데 그것마저 모래에 파묻히고 말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생명을 느낄 수 있을까 그러다가 내가 이 사막을 풀을 심고 나무를 심어가지고 새 생명의 숲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는 풀씨를 갖다가 막 사막에다 뿌려요. 그리고 이제 나무를 묘목을 갖다가 이제 심기 시작합니다. 근데 뭐 사막에다가 나무 심고 풀씨 뿌리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언제 그 상황을 변화시키겠다고. 근데 이 여인은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나무를 심고 물을 갖다가 거기다 주고 벌레가 있으면 잡고 그러면서 그 나무를 심기 시작하죠. 쭉 심어나갑니다. 아이는 이제 셋인가를 낳았는데 등에다가 이렇게 바구니 같은 데다가 짊어지고 가서 이제 일을 하면서 그 아이를 돌보고 그러다 하나는 또 이렇게 죽기도 하고 조산하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고생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 점점 이제 풀이 자라기 시작하면서
이 풀이 자라고 그 다음에는 나무를 심으니까 나무가 또 살게 돼요. 바람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그래가지고 이때 당시에 20년 동안 800여만 평을 개발을 했는데 여의도 면적의 9배의 초원을 만들었다. 어마어마한 여인이죠. 800여만 평, 여의도 면적의 9배의 초원. 굉장한 초원을 만들었어요. 남편과 함께. 그때 이 여인은 32살, 남편은 33살. 그리고 지금은 40배의 여의도 면적의 40배의 땅을 일구고 그를 돕는 이들이 80여 명이 생겨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완전히 동네가 형성이 되고 가축들이 수많은 가축들이 자라게 되고 생명의 물이 막 공급이 되고 사람이 정말 살기 좋은 그런 곳이 되었어요.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뜻을 가지고 내가 이 사막을 초원으로 만들겠다. 그 사막 버려진 땅 되지도 않는 곳인데 거기에 초원을 만들겠다는 뜻을 가지고 씨를 뿌리고 나무를 심는 여인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는 마침내 수많은 생명이 살아나는 세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같이 돕는 그런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한 사람에 의해서 세상은 바뀌게 되는 것이다. 이 땅에 선교사가 처음에 들어올 때 아펜셀러 언더우드 선교사가 부활절날 이제 내리면서 배에서 내렸나 비행기에서 내렸나 내리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도착을 했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그냥 나가서 전도하는데 뭐 양코백이 왔다 그러면서 뭐 사람들이 막 비웃고 막 이랬죠. 우리나라 말도 잘 모르는데 와가지고 예수 믿으셨어요? 놀림을 받고 이러면서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한 사람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 학교를 세우고 이제 가르치는 일을 하고 이렇게 한 사람 만나가지고 전도함으로써 오늘 이렇게 우리가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은혜가 임하게 됐죠. 그때 쓴 편지를 보면 기가 막혀요. 우리는 아무도 살지 않는 땅 같은 이 버려진 땅에 왔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 땅을 새롭게 변화되기를 시키길 원합니다. 하면서 부모에게 보낸 편지도 있어요. 그게 우리를 감동시켜요. 우리 아들이 뉴질랜드 선교 간다고 그랬어요. 말리고 싶어서 야 너 왜 여기서 하지 뉴질랜드 가냐 그러는데 이 처음에 왔던 선교사들의 편지가 나를 감동시켜가지고 그래 네가 기도하고 간다면 가는 거지 그러고 보냈어요. 사실 그 부모가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이 땅에 선교사를 나간다고 그럴 적에 그 기독교를 핍박하고 막 사람들 하나 예수 안 믿는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사실 선교사들이 죽은 그 양화진인가? 거기 선교자 공원 묘지에 가보면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아이들까지 있잖아요. 선교사 따라왔다가 아이들까지 풍토병으로 죽어요. 우리나라에 그 사람들이 와서 적응하기가 어렵다니까요. 면역이 안 돼가지고 풍토병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질로 그냥 싹쓸이를 했잖아요. 우리 때만 해도 내 위에 죽고 아래 죽고 내가 가운데 토막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님이 독자였는데 얼마나 나를 귀하게 여겼는지 조기 알만 먹여 키웠다니까. 연평도에 조기 생산지인데 조기 알을 다 꺼내가지고 독에다가 이렇게 절여가지고 그 알을 구워가지고 날 먹였대. 그래서 내가 생선 없이는 밥을 못 먹어.
어렸을 때 그 입에 닿던 게 그렇게 중요하다니까. 그래서 새우젓이라도 있어야 내가 밥을 먹고 멸치라도 있어야 밥을 먹고 그러고. 참 그런 속에서 이제 자랐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할아버님이 사실은 교회는 전도받아 나갔지만은 집사라는 이름만 걸고 나이롱이죠. 그래서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이렇게 언덕 위에 교회가 있었는데 창문에다가 이렇게 유리로 이렇게 밖을 내다보게 만들고 뚜껑을 덮어가지고 이렇게 들치면서 보다가 전도사님이 내려온다 그러면 얼른 방문 다 열고 나가 빨리 집에 가. 그래가지고 담배 연기 그랬대요. 그런데 어느 날 충격을 받았어. 7살 정도 되는 우리 아버님에게 담배 사오라고 그랬더니 얘가 담배를 사러 가면서 아버지 내가 이번만 담배 심부름 가고 다시는 안 갈게요. 교회 나가시면서 담배 피우면 안 되잖아요. 이번에 마지막으로 제가 담배를 사다 드릴게요. 그랬대. 그 말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조그만 게 교회 나가면 담배 피우면 안 된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담배 심부름을 가겠다 그러는 말을 듣고 담배를 사왔는데 그 담배를 그냥 변기통에다 집어넣고 끊었대. 그냥 과감하게 끊고 신앙생활 해가지고 장로님이 됐죠. 그런 사람이 참 사람이 새롭게 되는 거는 누구의 말 한마디에도 변화가 되고 조그만 애기 애가 하는 말에도 변화가 되고 그 얘기를 내가 들으면서 야 우리 아버님이 조그만 적에 그래도 뭐 믿음이 있었구나.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여기저기 개척교회 돌아다니고 뭐 개척교회 아니라도 그때는 목회자 힘들었어요. 뭐 대전 서북교회니 뭐 원양 온천 제1교회 제2교회 천안에 있는 뭐 불당리에 있는 교회 뭐 경산교회 제주교회 제주도 울릉도 수많은 교회를 돌아다녔죠. 그때 저는 제일 큰 아들 오남매에 맞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자녀들을 한 2명 정도만 데리고 다니길 원하고 많으면은 교회에서 청원도 안 해요. 우리 할아버님한테 다 나를 맡기고 목회를 하러 돌아다녔는데 나는 그게 가슴에 한이었어요. 왜 아버지가 돼가지고 자식을 할아버지 밑에다 떼어놓고서 이렇게 부모 사랑을 느끼지 못하게 하고 자라게 하냐. 그게 내 가슴에 한이었어요. 그래서 난 절대 목사는 안 된다. 우리 할아버님 할머님은 너는 아버지 뒤를 이어서 목사 돼야 된다. 우리 한국의 전통은 아버지 뒤를 장남이 있는 것이다. 아버지가 목사니까 너는 당연히 목사다. 천만만의 말씀입니다. 절대로 나는 목사는 안 됩니다. 다짐하고 그렇게 반발을 했죠. 우리 할아버님이 나를 미션 학교에다가 집어넣었어요. 나는 내 의사도 들어보지도 않고 너는 아버지가 목사니까 목사 돼야 되니까 청주에 있는 세광중학교에 들어가야 된다. 미션 학교인데 그때 당시 미션 학교는 사람들이 알아주질 않았어요. 청주고등학교도 있고 뭐 여러 학교들이 있는데 거기다 청주중학교도 있는데 나는 다른데 시험도 못 보고 그냥 할아버지가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게 됐죠. 청주 세광고등중학교 그리고 세광고등학교 자동적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그런 다음에 갈 줄 아냐. 내가 목사가 될 줄 알고 절대 안 된다. 그냥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더
더 그럴수록 내 마음속에는 그냥 아주 이 기독교 학교에 대한 원망, 불평, 할아버지에 대한 원망, 아버님에 대한 원망을 가득 차 있어요. 성경을 내가 읽어보니까 자기 친족,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입니다. 우리 세상에 악한 인간이 우리 아버님이다. 악질 중에 상악질이 우리 아버님이다. 그런 생각을 내가 했어요. 아니 그런 거는 왜 그렇게 머릿속에 쏙 들어오는지 몰라. 성경 읽다가. 아니 뭐 진짜 그 말이 맞잖아요. 나를 거기다 놓고 할아버님 밑에도 놓고. 근데 할아버님은 그 황해도에서 이제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다 핍박해서 죽이고 그러니까 이제 양을 한 200마리 몰고 청주 땅으로 갔는데 몰고 가다 보니까 백사장을 발견했어. 아 여기가 우리가 정착할 곳이구나. 그때는 노는 땅들은 다 자기가 개가 나면 자기 땅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옥산 근처에 이제 황무지 같은 백사장을 발견하고 이 땅에서 정착하리라. 그러고서 거기다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땅을 개간을 했는데 그때 당시 그런 사람은 없었거든요. 부르도자를 빌려가지고 그 땅을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논을 만들고 또 밭을 만들고 이렇게 모래사장을 개간해가지고 논이 한 50마직 이상 됐을 거예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양어장이 3개, 집 앞에 양어장, 바깥에 양어장 2개 이렇게 가지고 밭은 뭐 2만 평인가 3만 평 농장이죠. 참. 근데 그 농토가 많다는 거는 식구들에게는 너무 잔인한 일이었어요. 학교 갔다 오면 공부할 시간은 없어. 뭐 콩 까라, 파 뽑아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고구마 캐라, 감자 심어라. 조모가지 다 자르고 보리 베어야 되고 타작해야 되고 콩 타작해야 되고 거기다가 또 양을 물고 또 나가야 돼. 왜냐하면 농사에 바쁘시니까 양은 내 차지라 이거야. 그래서 네가 양을 쳐라 그래가지고 양을 200마리를 제 방으로 끌고 갔다가 돌아오는데 나는 이게 무슨 이 팔자가 이러냐. 내가 무슨 목동이냐. 다윗이네 다윗. 양치는 일을 시켜가지고. 근데 이 양든 놈들이 가만히 풀 뜯으면서 가면 좋은데 한 서너 두세 넘는 말썽꾸러기가 있어. 그래가지고 밭 있는데 곡식 있는 대로 살살 붙어가지고 가다가 내가 딴 데 쳐다봤다 그러면 순식간에 들어가서 곡식을 모가지를 잘라먹는 거예요. 이 혀로 한번 감았다가 딱 당기면 그냥 모가지가 잘려요. 콩 같은 거 심어놨는데 그걸 잘라 먹으면 그 밭 주인이 당장 알잖아. 양 발자국 있고 그 모가지 잘라진 거 알니까 집에 쫓아와가지고 영감 나와! 그래가지고 막 그냥 양 새끼 똑바로 돌봐야지 우리 곡식값 물어내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러는데 나는 쥐구멍이 되는 거예요. 이상해. 나는 어쩌라고. 그 다음 날은 양을 치는 막대기가 하나 있어요. 도리깨로 만드는 건데 딱 잘라가지고 손에 딱 쥐고 가는 건데 그걸 딱 붙잡고 너 걸리기만 해도 나한테 죽는다. 그 양을 쭉 치고 가는데 두세나 너는 싸가지 없는 놈들 내가 알고 있지. 눈은 이쪽을 쳐다보면서 눈동자는 이쪽에 쳐다보면서 얼굴은 저쪽으로 보이면서 그 여름이 안 보는 줄 알고 싹 들어가. 그러면 그냥 쫓아가가지고 그냥 대가리를 그냥 대가리 깨져라 뒤져라 오늘 그러면서 팍 때리는 거야. 그러면 딱 맞아. 내가 명중을 1돋거든.
연습도 했어. 내가 어떻게 던지는지 내가 따위 비슷하게 해가지고 탁 때리면 그냥 막 도망가는 거예요. 쫓아가면서 막 때리는 거예요. 다리를 막 때리고 막 다리가 맞아가지고 쩔룩쩔룩하면 통쾌하다. 이놈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아예 걷지를 못하면 좋은데 아니 걷을 정도 그래 부러지진 않더라고 잘. 그래가지고 그놈은 또 말썽을 부리고 그래가지고 죽어라고 내가 폈는데도 안 죽어. 배를 때리고 막 대가리를 때리고 막 다리를 때리고 그랬는데 그런데 내가 나중에 목회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말썽꾸러기 양이 나더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시는 길을 안 걸고 자꾸 세상을 힐끔거리고 목회자 되기 전에도 뭐 자꾸만 교회도 가기 교회는 갔지 할아버지 때문에 안 갈 수는 없어. 그래가지고 뭐 아침에 주일날 아침이면 예배를 드리는데 왜 그렇게 가정 예배를 오래 드려? 노인네들이 성경 한번 보고 간단하게 그냥 기도하고 가라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하냐. 30분씩 설교를 하고 앉아있으니 나는 그때 하던 말 또 하고 나는 그때 설교 길게 하는 게 질색이었어.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 설교 길지 않게 하는 게 내 목표였어.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 말썽꾸러기 양이 바로 나더라고. 그리고 근데 하나님이 그냥 죽어라고 패야 될 텐데 나를 돌봐주셔가지고 오늘 목사가 되게 하셨구나. 그걸 깨달으면서 야 내가 그동안 교회에서 말썽꾸러기 양 같은 인간들 보면 야 저런 놈은 왜 우리 교회 나왔냐. 아니 다른 교회 많은데 왜 우리 교회 나오냐고. 그리고 그냥 와서 속색이고 싸우고 막 자꾸 딴짓하고 그럴 바에는 다른 교회로 가든지 왜 우리 교회에 붙어가지고 저렇게 속을 새기냐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이고 주님 저런 거 그냥 모가지가 부러지듯이 어디가 좀 고장 나가지고 그냥 그러면 안 되겠어요?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야 내가 그게 바로 나였구나 하는 걸 깨닫는 순간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는지 몰라. 말썽꾸러기 양인 나를 보면서 내가 저 말썽꾸러기 양 같은 사람을 사랑해야지. 내가 저 양도 사랑해야지. 그러면서 이제 목회를 배우는 거죠. 그러면서 속을 새기고 말썽을 부려도 다 내가 수용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내가 왜 얘기를 하냐면 그렇게 목회가 하기 싫었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할 수가 없더라. 그래가지고 울릉도에 가서 배 타고 오징어 잡다가 그냥 깨졌잖아요. 갑자기 배가 뒤집히는 꿈을 꿨는데 실감나는 꿈이었어요. 배가 3번 죽을 뻔했거든요. 울릉도에 가서 아버님이 목회한다고 그러다가 무슨 배 사업을 한다고 배 사업을 하는데 내가 배 타는 어부 생활을 6개월 동안 하면서 죽을 뻔 3번 했어. 3번 했는데 그때 바다가 어마어마하게 무서워요. 이 조그만 배 한 10톤짜리 그런 거 타고서 나가면요. 파도가 한번 치면은 바다가 옆에 있는 배들이 보이질 않아요. 쏙 들어갔다가 또 나왔다 막 이런 그렇게 막 이동을 하는데 3번을 죽을 뻔했어요. 키가 바다에서 부러져가지고 정처 없이 떠내려간 적도 있고 또 대피하다가 그만 하마터면 넘어질 뻔도 하고 막 이런 사건이 있어요. 근데 가다가 이제 저녁 4시쯤 되면 이제 오징어를 잡으러 통통배로 나가죠. 그러면 내가 이제 거기 한 자리를 차지해가지고 이제 오징어 잡이를 하러 나가는데 막 배가 이동을 하는 거예요. 날 파도가 좀 치고 있었는데 쿵쿵 하면서 막 가고 있는데 나는 선실에가 들어가서 몇 사람하고 이제 자고 있는 거예요.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배가 뒤집히는 거예요. 전부. 파도에 뒤집히면서 물이 확 들어오는데 나갈 길이 없어. 배가 뒤집히면 그 선실 안으로 물이 들어오는데 밖으로 나갈 수가 있나.
난 이제 죽었구나. 그래서 그 순간 내가 그 자리에 무릎을 탁 꿇으면서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내가 목사가 될게요. 내 목회한다니까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게 꿈이었어요. 근데 일어나서 보니까 다 자고 있는데 나만 혼자서 식은 땀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가 기회를 주셨군요. 제가 이거 어부생활 접고 서울 올라가서 신학교 가겠습니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결국 서울 올라가서 책 세일을 하면서 야간 학교를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때 다 어려웠으니까 누가 나를 학교 보내준 사람도 없고 신학교 가는데 내가 맞인데 동생들도 돌봐야 되는 처지에 어떻게 갈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야간에 신학교 들어가면서 이제 책 세일을 했죠. 계몽사 책 세일 집집마다 들리면서 팔아가지고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해서 오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한 사람의 꿈,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가문에 할아버님 예수님을 어쨌든 믿었잖아. 그래가지고 우리 자손들 오남매 지금 있지만은 우리 오남매가 다 목사님 장로님들 집안이 되고 또 우리 아들이 또 선교사로 미주를 나가고 둘째 아들도 안수집사로 열심히 교회를 섬기면서 무보모를 하고 있어요. 벌적에는 하늘교회 3040 세대의 중심이 우리 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이렇게 이끌어가면서 이제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고 있어서 감사한데 한 사람이 꿈을 가지고 복음의 씨를 뿌리면 거기서 열매들이 맺히게 되고 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가 중요하죠. 그래서 시인 에머스는 믿음이란 종달새 아래서 새의 울음소리를 듣는 것이다. 믿음은 뭐냐? 종달새 알. 종달새 알아요? 네. 어렸을 적에 종달새 알을 훔쳐가지고 쪄먹고 그랬는데 그걸 글쎄 메추리알처럼 생겼는데 조그매. 그걸 갖다가 쪄먹었다니까. 그리고 물새알들 주워가지고 쪄먹고 그랬는데 그 종달새알을 보면서 새의 울음소리를 듣는 게 믿음이다. 종달새알 그 속에서 앞으로 새가 하늘을 나는 것을 이제 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렵고 힘든 중에 목회를 하지만은 앞으로 이제 많은 영혼이 구원받아서 그 가정이 구원받고 또 후손들이 예수 믿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죠. 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목회하고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야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이북에서 태어나가지고 청주에서 자랐죠. 그래서 할아버님 개척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토지를 경작을 했는데 그때 할아버님이 나한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야, 형우야, 너 절대 불안당 되지 마라. 불안당. 불안당이 뭐냐면 땀 안 흘리고 먹고 놀려는 인간. 먹고 살려는 인간. 이게 불안당이에요. 땀 한자, 안이 불자. 땀 안 흘리고 먹고 살려는 인간. 그 인간은 아주 나쁜 인간이다. 그래서 농사를 할 적에 열심히 씨를 뿌려야 거두게 되는 것이고 열심히 농사를 해야 가을에 추수가 있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해놓고 나중에 먹을 길을 바라고서 그는 도둑놈이다. 도둑놈. 그래서 그걸 철저하게 가르쳐 주셨어. 그래서 나는 우리 교인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게 쉽게 돈 벌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누가 이거 투자하면 왕창 돈 벌게 해준다. 이건 다 사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경마, 카지노 절대 하지 마라. 복권 사지 마라. 이렇게 내가 강조했어요. 왜냐하면 그거 하나 사가지고 합격하면 몇백억을 받는데 그냥 그러니까 막 그냥 복권 사러 막 얼마나 많이 가는지 몰라. 우리 성남에도 그냥 태평역 일대 복권 판매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도점 길가에도 이렇게 박스에 놓고서 있고 건물 얻어가지고 그 안에 복권 판매소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 들어가가지고 줄 져가지고 들어가. 그래서 줄 서가지고 그걸 사가지고 막 긁고 막 이러고 있더라. 그래서 여기서는 뭐 몇 번, 몇 기에 뭐 1등 당첨됐다 막 써서 붙여. 그래서 그 유명한 판매소는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있어. 그걸 볼 때마다 야, 참 한심한 인간들이다. 어떻게 한탕 해가지고 쫙 나오면 이제 팔자 핀다 이거지. 그거 참 어떤 구두닦이가 그 복권 샀는데 딱 보니까 그냥 1등이 당첨된 거야. 그래서 와 신난다 그래서 구두통을 팍 강물에다가 던졌는데 같이 들어있어. 나중에 보니까 구두통 안에다가 복권을 넣고 내던진 거야. 찾을 수가 없어. 헛된 짓이야. 복권해가지고 당첨된 사람 치고 잘된 사람들도 없어. 그거 가지고 빗나가는 인생이 되고 가정이 깨지고 재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교인들에게는 땀 안 흘리고 돈 벌려는 생각하지 말고 씨를 뿌려서 거두려는 생각. 열심히 씨를 뿌려놓고 가을에 거두려고 해야지 그냥 거둘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번에 우리 하늘교회에서 목회하면서 5년 동안 한 명도 교회 안 와봐. 교포도 못 앉지에서. 그래가지고 그냥 누가 한 사람 구경이라도 왔으면 좋겠는데 문 열어보고서 문 쾅 닫고 그냥 나가버리는데 그때 참 마음이 많이 안 좋았어. 아니 들어와서 예배 드리고 가면 안 되나? 좀 와서 앉아라도 좀 있다가 가지 개척교회. 근데 그냥 조그만 교회 뭐 와서 문 닫고서 가버리니까 상처가 엄청 됐어. 근데 연말에 우리 안수 집사 부부가 이제 재정부장이었는데 너무 힘들어서 교회 옮기겠다. 그래서 갈 때 절망을 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데 새벽 기도 때 눈물밖에 안 나. 나는 이 눈물이요 지난이 한숨이라. 아버지 간대요. 글쎄 막 그러면서 우는데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을 다 떠오르게 하시면서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려나간 자 반드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말씀을 주셨어. 너 씨를 뿌려라. 거두게 해줄게. 너 안 씨도 안 뿌리면서 자꾸 그러니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냐? 사람 믿고 목회하냐? 내가 함께하는 걸 믿냐? 씨를 뿌려 그러면 거두게 해줄게. 그래서 그때부터 나가서 씨를 뿌려가지고 하늘교회를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게 해주셨다 하는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습니다. 우리가 씨를 뿌려 거두게 된다는 원리를 알면서도 씨를 뿌리지 않고 있잖아요. 여기 시편 126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부르면서 성전을 향해 올라가던 노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다가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때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사람들이 올라갑니다. 6월절 행사하면 쫙 올라가요. 해발 700m 위로 산 700m 올라가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저 밑에서부터 서서히 쭉 걸어서 올라가는데 야 너무 황량한 그런 곳이었는데 그때 산을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때 그들이 부르는 노래가 뭐였어요? 우리가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면서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게 꿈이냐 생시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야 니네들이 이렇게 돌아와서 나라를 되찾게 된 것은 기적이다.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이게 꿈이냐 생시냐 그랬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무슨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나라를 되찾았습니까? 우리나라가 임시 상해정부에서 뭐하고 독립군들 싸웠지만은 우리나라는 절대로 우리나라 힘으로 독립된 게 아니에요. 그냥 원자탄 한 방을 그냥 일본에다가 딱 두 방이지 떨어뜨리니까 그냥 일본이 무조건 항복이야, 항복. 그래가지고 갑자기 우리나라가 해방되어가지고 그때 해방이다. 그리고 막 외국에 나갔던 사람들이 돌아오면서 배에서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하면서 노래를 불렀잖아요. 꿈이냐 생시냐. 그래서 그때 흙을 만져보면서 야, 흙 다시 만져보자. 너무너무 감격해가지고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을 향해 올라가면서 꿈꾸는 것 같았다. 그렇게 말하면서 다른 나라 사람들도 우리를 향해 그렇게 말했다는 거야. 이건 기적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야. 근데 시인은 노래하기를 우리가 이렇게 돌아오게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은 눈물 흘리며 기도의 씨를 뿌렸기 때문이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을 때 바벨론 강변에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예배드릴 장소는 잃어버리고 수금을 타면서 바벨론 강변에서 울면서 또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 남방을 흘러가는 시냇물처럼 우리의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해방시켜 주셔서 다시 조국으로 돌아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남방 시냇물처럼 우리를 돌리소서. 저기 기도의 제목이 그거였어요. 저 남쪽으로 흘러가는 저 시냇물처럼 우리도 돌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시냇물이 흘러 남쪽으로 흘러가듯이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해방을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해방이 아니었어요.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고 저들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의 씨를 뿌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의 부흥, 전도의 열매를 맺는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아멘. 그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그 교회가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를 기도하는 교회를 만드는 겁니다. 제가 소망 아카데미에서 소망교회 원로이신 곽선희 목사님을 주강서로 모시고 세미나를 들었는데 여러 가지를 배웠지만 가장 인상적인 것은 점심시간에 제 옆자리에 곽선희 목사님이 앉게 되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소망교회를 잘 목회하시는데 목사님이 생각할 적에 제일 교회에서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회 부흥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나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그래 웃으시면서 교회 부흥은 별거 없어. 기도하는 교회를 만들면 돼. 기도하는 교회를 만들면 교회는 부흥하게 돼 있어. 그렇게 곽 목사님이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기도 안 하고 일한다고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는 인간들은 다 말썽쟁이인 줄 아는데 기도는 안 하고 기도 시간에 딴짓하고 왔다 갔다 하고 뭐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고 일한다고 뭐 여전도 회장 이거 다 말썽꾸러기로 보면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교회를 만들면 기도하는 성도를 만들면 그 교회는 부흥된다. 그 얘기가 그분의 지론이에요. 난 그 얘기를 듣고 충격받았어. 나는 그분은 강남 그 압구정동에 현대아파트에 있는 데다가 교회를 세우고 처음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죠. 그러면서 그분을 따르는 이들이 이제 모여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그는 탁월한 설교자잖아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설교자잖아요. 그래서 막 그냥
귀납법적 설교라고 그래서 딴 얘기 착 하면서 세상 얘기하고 뭐 오늘 잘못됐던 세대들의 모습을 쫙 얘기를 하다가 그거를 나중에 성경으로 딱 끌고 가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 딱 결론을 내려. 그 사람들이 설교를 듣다 보니까 세상 얘기하는 줄 알고 듣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철학적인 얘기 뭐 이런 얘기 좋은 얘기 뭐 이런 얘기 듣다 보니까 아하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성인들이. 그래가지고 그 교회는 지성인들이 모여. 그래서 그분 얘기가 우리 교회는 90몇 프로가 대학 나온 사람들이라고 해요. 사람 아주 쫄게 만들어. 그렇게 자랑할 만해요. 그 교회는 완전 지성인들이 교회로 모여. 들으면 머릿속에 착 들어오게 설교를 해. 그분 설교를 지금도 보면 감탄을 해. 이야, 어떻게, 그저께도 남한산성에서 그분을 만났어요. 차치대 왔더라고, 비서랑. 사모님이 돌아가시고, 비서하고 둘이 왔더라고. 그래서, 반갑습니다. 네, 진짜. 한단 말이야. 요즘 설교 하루에 2번씩 해, 주일날. 우리 아들이 하고 있는 교회 있잖아요. 소망교회인가 뭐. 분당에 하는 교회. 거기서 일부 예배를 이분이 하시. 그래가지고 예배인도 하고. 그리고 나서 소망 기도원, 수도원이죠. 소망 수도원에 또 예배를 집회한 장소를 만들어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대. 그전에는 저 일산 쪽에 교회 하나 세웠고 또 저쪽 인천 가는데 교회 하나 세워가지고 주일날 몇 번씩 이동하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이분이 지금 이제 2번씩 주일날 설교하고 있다 하면서 그게 내 보람이지 뭐 그래서 얘기를 하시는 자랑하시잖아요. 자랑할 만해요. 훌륭하셔. 나이 90이 넘었죠 지금. 90이 넘었나? 92세? 근데 그 연세에 건강하셔가지고 지금도 뭐 스피드를 즐긴다고 그러는데 차 운전하는 거 직접 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그렇게 전하고 있는데 나는 그분의 그 탁월한 설교 때문에 교회가 풍부한 줄 알았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기도하는 교회를 만드는 게 그분의 목회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할 적에 말씀을 잘 전해서 성도들이 기도할 수 있게 모여오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그분의 그 강해 설교를 보면은 참 탁월한 강해를 해요. 근데 그 거의 새벽 기도 때 강해한 내용이에요. 강해한 내용들.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와서 새벽 기도 시간에 은혜를 받게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회 때 사람들이 모이는 거 보면은 참 앞자리부터 앉아야 돼. 뒤에는 절대로 안 돼. 앞자리부터인가? 앞자리부터죠? 앞자리부터. 쫙 안내원들이 쫙 주차장에 뭐 장로님들이랑 다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봉사하잖아요. 거긴 뭐 무슨 장로라고 애해 많은 게 없어. 막 나와서 다 완장 차고 사람 봉사하고 그러는데 저 뒷앞자리부터 쫙 가는데 늦으면 새벽기도 앉을 자리가 없어. 다른 데로 가야 돼. 그만큼 새벽기도에 터지게 모여. 거기는 뭐 새벽기도 청진군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런데 말씀 들으러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러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기도를 계속 강조하고 기도 생활을 강조하고 그러니까 압구정동의 땅값이 집값이 자기 교회 때문에 오른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이에요. 소망교회 근처로 이사가서 새벽기도 하겠다 하는 게 소망교회 교인들의 소원이에요. 소원.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집을 정리해가지고 압구정동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연립이라도 괜찮다. 교회 가까이 와서 살자. 그래가지고 새벽기도 나오려고 그냥 그래가지고 그 근처가 이렇게 집값이 올랐대.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 여러분 기도의 씨를 뿌려야 교회가 부흥하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처음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하신 일이 뭐예요? 너희가 모여서 기도해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에 임하실 것을 기다려라. 그러면서 아멘. 부탁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막 합심해서 기도하는 중에 네. 성령이 저들에게 임하고 불을 받아가지고 저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난 요새 생명의 말씀에서 우리 성수성 목사 요새 성남 소망교회 새벽기도 청진군에 새벽기도하는 시간에 그 생명의 말씀 가지고 하는데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요새 나누고 있어요. 근데 이야 굉장하구나. 네?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오는 교재가 요새 사도행전 2장을 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뭐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으니까 그냥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베드로가 나가가지고 막 강단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막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고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생명의 주를 살리셨도다 하면서 회개하라 막 그렇게 외치니까요. 야 우리가 어찌 알고 그러면서 하루에 3,000명이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신났을지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터지게 모여가지고 그냥 그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다가 은혜를 받으니까 막 가정에서 모이고 막 그래가지고 모일 때마다 떡을 떼고 교제를 나누고 자기 재산 팔아가지고 내놓고서 서로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을 쓰니까 막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잖아. 그리고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병든 자가 막 낫고 안진뱅이가 그냥 성전에 가다가 일어나고 야 신났겠다.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 우리는 여러 가지 여건이 좋아야 묵히가 되고 뭐 스펙이 있어야 되고 뭐 많이 공부해야 되고 박사학위가 있어야 되고 다 헛소리야. 사람들이 한 말이 뭐야? 저들이 본래 학문이 없는 줄 알았다가 이 베드로가 하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거예요. 저들의 입에서 어떻게 저런 말이 나오느냐 이거예요. 그냥 성령 받으니까 나가서 막 불을 토하면서 너희가 이 생명의 주를 죽였다다 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그 주를 살리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셨다. 너희가 예수를 믿으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그러니까 막 깨어지고 뒤집어지고 변화가 일어나고 막 병자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막 터지게 막 사람들이 몰려든 거예요. 하루에 5,000명씩 막 예수를 믿게 되었어. 3,000명, 5,000명.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그냥 순식간에 그냥 복음이 전파되었잖아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 한국 성서신학을 나는 귀하게 봅니다. 네. 왜냐하면 세상에서 볼 적에는 뭐 아니 요새 좀 뻔듯한 신학교도 안 돼가지고 문을 닫는데 아니 무슨 뭐 나이 드신 이들 몇 분 모아가지고 그게 뭐 되겠냐 그러는데 아니라니까. 초대교회가 그 무식한 갈릴리 어부들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네. 시대를 뒤집는 역사를 일으켰어요. 이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세상적인 여러 가지 가치, 학문적인 위치, 뭐 어떤 사람이 모이냐, 뭐 그 구성원 이런 거 상관없어. 여기서 은혜를 받아가 아멘. 불이 붙으면 아멘. 불이 붙으면 아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막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이거예요. 난 그래서 이 한국 성서신학교를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아멘. 그리고 여기 와서 강의하는 시간이 나의 즐거움이에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은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나는 여기서 희망을 보는 거예요. 뭘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헛소리하고 있냐 이거. 아니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목회 잘합니까? 완전히 말아먹는 이들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새벽기도도 안 해 이것들은. 우리는 그냥 미국에서 새벽기도 한 적 없었습니다. 아니 한국에 왔으면 새벽기도 해야지. 심야기도도 하고 열심히 나가서 전도하고 그래야지. 아니 이거 미국 가가지고 학위 받았다 그러면서 교회를 말아먹는다니까. 완전히 교회를
그렇게 한국 교회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데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아멘. 이런 한국 성서신학교 아멘. 이런 곳이 정말 희망을 주는 아멘. 그런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세우신 건 하나님의 뜻이고 저를 이렇게 여기서 보내서 강의하게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아멘.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전도학도 강의하고 아멘. 뭐 설교학도 강의. 아멘. 내가 설교한 거 박사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 근데 하나님이 프로페트 자이를 통해서 20년 동안 거기서 훈련받게 하시고 새벽 강단 아침 강의가 와서 모여 공부한 거를 주일마다 계속해서 그 카페에다 올리면서 설교 준비를 해가지고 계속 올려주다가 그걸 오늘 하나님이 사용하게 하셔서 아멘. 설교 화상 강의를 하게 하시고 아멘. 또 성막 복음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아멘. 거예요. 그것만 앞으로 이건 희망을 가집니다. 아멘. 이 성막 복음을 잘 가르쳐 가지고 성도를 훈련시키면은 교회 중심의 신앙이 되게 돼요. 아멘. 난 이거 희망을 보는 거예요. 앞으로 이 한국 성서신학 김영숙 목사가 앞으로 성막관을 만들지 모르지만은 이 성막 복음을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교회마다 성막 복음을 가르쳐 가지고 구원받아서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늘나라 갈 때까지 교회 생활을 떠나지 말고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이걸 가르치는 그 성막 복음이 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멘. 그거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책을 하나 만들어내려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이 강의를 제대로 해가지고 앞으로 지도자들을 만들려고 그래요. 아멘. 그래서 이 김영수 목사가 이거를 주관해가지고 하면 좋은데 지금 부산에 계산. 어디야? 보은에 보은에 대추가 한다다가 그거 안 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 어디든지 성막 복음을 가르치는 곳이 생겨나야 돼. 교회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그래서 계속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운동이 일어나기를 난 기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니까 이렇게 아멘. 이것도 하게 하시고 아멘. 저것도 하게 하시고 전도학도 하게 하시고 해피데이 전도법 개인 전도법 앞으로 이제 또 이 대원 학기에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성막 복음하다가 학기에 시간이 남아가지고 지금 이 전도학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개인 제가 경험한 것들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죠. 근데 이걸 앞으로 잘 해서 이제 해피데이 전도법 그리고 관계 전도죠. 그리고 개인 전도까지 다음 학기에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씨를 뿌리는 게 아멘. 중요하다. 아멘. 그리고 전도의 씨를 뿌려야 된다. 아멘. 전도의 씨.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나가서 전도의 씨를 뿌릴 때 열매를 거둘 수 있었잖아요. 아멘. 하늘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미국의 소매상협회에서 세일즈맨의 거래 실적과 집념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적이 있는데요. 판매할 때 세일즈맨 중에 48%는 한 번 권유하고 포기한다. 한 번. 이거 물건 좋으니까 써보시죠. 한 번 권유하고 포기한다. 두 번 권유하는 사람은 25%, 세 번 권유하는 세일즈맨은 15%, 오직 세일즈맨 중에 12%만이 4번 이상 권유한다. 4번 이상 안 산다고 그래도 그래도 이거 한번 써보세요. 이게 참 좋거든요. 또 권유하고 또 권유하고 또 권유하고 4번 이상 권유하는 사람이 12%. 그런데 이 12%의 세일즈맨이 전체 판매량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하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느냐 하면 10번 찍어 안 넘어간 남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하고 또 말하면 그게 먹히게 된다는 거예요. 전도도 한 번 말했는데 안 듣거든요. 아이고 그 사람 시도 안 막혀요. 자기요 아주 그냥 불교 신자라고 그러면서 생생거려요. 저 사람은 틀렸어요. 이래.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한 번 권유하고 끝나는 건 그 전도가 아니에요. 2번, 3번, 4번 계속 하는 해피데이 관계 전도를 할 적에도 한 번 왔다가 안 갈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
또 얘기하는 거예요. 또 그 사람 이름 적어내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또 초청하게 만들고 안 와, 안 와, 안 와, 와. 그래 그 사람이 교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피대전도 관계전도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전도하게 하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전도 방법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계속 나가서 전도하는 교회가 성장하게 되고 그런 사람이 열매를 거두는 거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나가서 전도할 적에 한 할머니 교회 나오세요. 할머니 전도 교회 나오세요. 안 가요. 나는 절에 30년 이상 교회 절에 나간 사람이 교회 나가겠시오 이 나이에? 안 가요. 그래. 그래도 나오셔야 돼요. 할머니 절에 나가서 그렇게 빌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돌덩어리예요. 그 석가모니 그거 가지고 빈다고 뭐 돌덩어리가 들어 죽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 그분한테 기도해야 들어주시죠. 교회 나오세요. 안 간다니까 이씨. 얼마나 쌩쌩거리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계속 가서 또 가서 안녕하세요 할머니 아유 건강하시네요 얼굴이 아주 좋아지셨네요 안 좋아졌어도 막 그러는 거야 뭐가 좋아지긴 뭘 좋아져요 아이고 할머니 얼굴이 아주 이뻐지셨어요 교회 나오셔야지 안 간다니까 계속해서 안 간대 안 간대 가서 그네 노래야 나는 오라 그랬더니 나중에는 그래 목사님이 절에 나와요 그럼 그럼 교회 올 건가 보지. 목사님이 절에 나오면 나도 나갈게요 이야 진짜 시도 안 먹히는 사람이지 근데 어느 날 갔더니 이번 주부터 나갈게요 그래 어떻게 그렇게 변하시오 그러니까 내가 40년 동안 절에 나갔는데 되는 일이 없이요. 그래서 한 번씩 바꿔보려고 그래요. 종교를. 그래가지고 교회 나와가지고 권사도 있잖아. 그럼 어정어정 해가지고 새벽기도 잘 못 나오시고 주일날만 나오면 아이고 목사님 오셨시오. 어떤 때는 뭐 고깃국 해가지고 뭐 5만 원짜리 이렇게 하나씩 주는 때도 있어. 아니 할머니 이거 노인네 쓰셔야지 이거 생활보호대책인데 돈 이렇게 주면 아이 내가 고마워서 그래요. 사모님이랑 식사 한번 하세요. 그럼 권사님이 됐어. 우리 교회 집사님이 어머니가 1단지 사는데 전도 좀 해달래요. 아들이 선교사로 나갔는데 전도가 안 된대. 교회를 안 나간대. 손녀들이 얘기해도 안 되고 손녀 둘이 있는데 내가 얘기해도 안 되고 너나 나가 난 절에 나가 그래서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나보고 전도해달라고 그래서 가서 전도했어.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집사님 어머니시죠? 그래요. 아이 우리 집사님이 교회에 좀 나오시라고 가서 얘기 좀 하라고 그래서 왔어요. 네 한옥교회 목사예요. 안 가요 안 가. 아니 내가 우리 아들이 선교사인데도 내가 안 나가는데 목사님이 얘기한다고 내가 나가가시오? 우리 딸이 얘기도 안 되고 손녀들도 안 되고 안 가요! 딱 잘라. 근데 인상이 부르도같이 그래가지고 무서워요. 얼마나 소리도 크게 지르는지 몰라. 아이고 안녕하세요. 저 또 왔어요. 아이고 교회 나오셔야지. 안 갔다니까. 이분이 어느 날 내가 이번 주부터 나갈게요. 그 권사님 돼가지고 돌아가셨어. 세상에. 할렐루야. 뭐 이런 얘기. 오늘 이제 이진상 장모라는 분이 이제 칠순잔치라고 저를 초대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6시 반인가 가락시장 있는데 가야 되는데 그분 내가 전도하러 나갔죠. 그랬더니 나왔어요. 예, 택시 운전하는데 아마 피곤해서 이렇게 가서 쉬고 있었나 봐. 일로 웃으니까 여기 하늘교회에서 나왔어요. 교회 나오셔야죠. 그랬더니 아이고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우리 누나들도 교회 나가거든요. 어머니도 나가고 그러는데 나가긴 나가야 돼. 아니 나오세요. 바로 요 집 앞에 교회인데 알았어요. 나갈게요. 그리고 교회 나와가지고 장로님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사를 가가지고 전 면목동에 있으면서 칠순이라고 나를 특별히 초대해야 된대. 그래가지고 저 오후에 가야 돼. 아, 내가 뭐 밥 먹으려고 거기 가는 건 아니야. 또 이거 가져가야지. 그냥 가겠어. 내 밥값은 가져가야 되잖아. 아, 그런 거 다 부담스러워. 안 오는 게 낫지. 차라리 된장찌개 먹고 마는 게 낫지. 그렇죠? 그이가 나를 통해서 교회 나와서 장로가 되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 손자손 예수님인데 얼마나 감사해. 그 축복기도 한번 해줘야지. 여러분 열심히 씨를 뿌려서 열매를 거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안 되는 건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학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이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전한 이야기들 여러 가지 말들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지식이 아닌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나가서 씨를 뿌리게 하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없이는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개인 기도, 합심 기도, 중보 기도, 교회가 전도운동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운동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거두는 우리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